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맞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경을 맞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더 큰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것으로 역경을 경험하게 되지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내 꿈 더하기 하나님의 뜻,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방해도 역경의 큰 원인이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좀처럼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듯해서 겪는 그 역경은 사탄의 방해나 세상 사람들이 겪는 좌절감보다 더 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어렵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역경을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섰는데 처음부터 역경에 맞닥뜨립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확인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로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 분명히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발하였다가 사라지는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짓고 벙어리가 되거나 눈먼 사람이 되게 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하시면서 주저하는 모세를 강력하게 설득하셨죠. 그런데 정작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선 모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비웃음과 완고한 자세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기는 한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혼란스러운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생각해서 보다 정중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거의 간청하는 수준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더 기고만장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거만한 자를 칭찬하면 더 거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들으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그리고는 설상가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중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일이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 대해서
험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려보려고 나이 80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는 저주 섞인 원망과 불평이 돌아온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맞닥뜨리는 것은 역경입니다. 오히려 시련에 중한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호소는 지극히 당연한 호소입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당연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과는 차원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이 도랑까지 넘치도록 부은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시는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작 위대한 이 하나님의 종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는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인데도 역경을 맞습니다. 백성들의 외면과 비웃음, 높은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광야로 피신해서 주님 저 죽고 싶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그래도 마지막에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지만은 다른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감옥에서 죽거나 톱에 켜서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등의 극한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아는 사품들인데도 모두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역경을 맞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런 박해를 받아야 진정한 선지자이고 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역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역경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역경이 따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수록 어려운 일이 따른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역경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이 역경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더욱이 이런 시험과 역경은 하늘의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역경을 대하면 우리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맞는다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른다.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와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때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데 얼마나 다른가 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 분명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에 차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고사가 있지요. 중국 국경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도망치자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알겠소. 그런데 변방 늙은이의 말처럼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좋은 말, 암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또 노인이 말합니다.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지 알겠소. 그 말대로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길흉화복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앞길은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중국 국방 국경 지역의 말과 이렇게 노인의 일화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말을 잃어버리지도 않겠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 멀리 최후 승리를 내다보시고 방법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방법까지도 내 생각에 묶어둡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요. 마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같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큰 장수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하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가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부하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예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마침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엘리사는 한나라의 장수인 나아만을 영접하기는커녕 사환을 보내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 말에 나아만은 경로합니다. 아니 한나라의 장수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병을 고치려면 뭔가 치유의식도 있고 그리고 요단강 같은 겨울물이 아니라 뭔가 있음직한 큰 강에 담그고 직접 치병의식을 집행할 일이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느냐?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장군님, 그 여자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좋게 여겨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역경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역경을 만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러나 시간표만 다를 뿐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역경을 당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 이하의 말씀.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각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아무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이겨내고 믿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이방의 음란한 선지자 발람을 큰 돈을 주고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이 사탄의 종이었기에 무당 구판하는 것처럼 주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귀신의 힘을 빌리든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저 높은 곳에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며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묶어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발람의 입으로 오히려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9절 20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을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귀신의 종, 사탄의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역경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역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생을 두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데 또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9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라, 또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또 믿었습니다. 믿고 또 전했는데 또 안 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해라. 이제 모세는 다시 힘 빠지는 말로 대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다시 믿음이 생기다가 또 역경에 부딪히니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 믿으라 하시고 힘을 주셨다가 믿음이 생겨서 또 일을 하는데 또 좌절되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가라. 또 반드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요즘 말로 밀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밀당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열심을 품고 일하다가 역경을 만나면 풀이 죽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함께했고 이삭에게도 함께했고 야곱에게도 함께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 힘을 내서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이 말씀에 또 힘을 얻어서 일어섰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쓰러지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 말고 바로에게 내 뜻을 전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거쳐내겠다. 이런 믿음의 밀당을 몇 차례 했습니까? 10번, 20번도 더 했습니다. 바로와의 관계에서만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원망하고 모세도 힘이 빠져서 지쳐 쓰러졌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밀당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을까지라도 가서 그런 완고한 바로의 최악의 상황까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승리로 열매맺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결과적으로 모세는 10번째 재앙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믿음의 밀당을 하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자손은 더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역경을 맞아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낙심을 해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갔고 일어서도 하나님이 힘을 얻어서 일었음 같이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서 밀당을 했기에 최후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가?
왜 역경이 계속되는가 생각될 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역경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과 내 계획은 하루가 땅만큼 다르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